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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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플랫폼이라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마디로 보좌의 플랫폼입니다. 보좌의 플랫폼. 지금 작년 올해 말씀 중에 계속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게 이 보좌라는 단어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everything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보좌입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nobody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everybody로 가는 유일한 답이 보좌입니다. 또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보좌죠. 보좌. 왜 자꾸 보좌,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보좌의 배경, 보좌 자꾸 이야기하느냐? 어떤 분들은 성경을 가르쳐야지 자꾸 보좌 이야기하냐고. 여러분, 성경에 보좌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보좌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트리니티, 이 성삼위 하나님의 플랫폼이 보좌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역사하고 다스리십니다. 보좌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편 103편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은 물론이요,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237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포함해서 70억 인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237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좌를 중심으로 역사하신잖아요. 자, 뿐만 아니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나중에 찾아보시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조에 같이 참여하셨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보좌의 축복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형체를 입으셨죠. 보좌를 비워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20절 제자들이 나갈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이 스데반이 복음 전하고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보좌 우편에 일어서신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힘과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성령 그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뿐만 아니고 성령도 하늘 보좌를 배경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마가다락방의 보좌의 축복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자,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이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보좌를 바라보고 보좌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를 중심으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잖아요. 그래서 보좌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보좌. 다시 말씀드리지만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nobody에서 everybody로 가는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보좌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보좌를 플랫폼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지역에 뛰어다니고 직접 한국에 전 세계 막 뛰어다니고 막 땀 흘리면서 뭐 힘들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죠.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보좌에서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뛰어다니시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천사가 이룬다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천군이 이룬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와 천군을 보내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그러면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외롭고 힘든 시간에 보좌를 체험하고 굉장한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앱에다가 보좌라는 단어를 딱 검색해 보면 보좌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요한계시록이죠. 밤모섬에 유배된 이 사도 요한이 보좌의 축복을 보면서 모든 힘을 회복하고 넘어서고 승리하게 된 겁니다. 보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보좌로 가지고 가는 장면이 나오고 보좌의 불을 이 땅에 쏟아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좌와 연결시키고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 쏟아붓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천사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삼위 하나님이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삼위 하나님 다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들 속에 임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면서 사단이 결박되고 귀신이 떠나가면 이제 보좌의 축복이 우리 현장에 나타나고 보좌의 축복이 우리 직장에 나타나고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가문과 지역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겁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거예요.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실제로 24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중에 우리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바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노예 시대가 왔을 때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노예 시대 때는 성막이 보좌의 플랫폼이었어요. 출애굽기 29장 42절. 여러분이 제 말을 들으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성경 구절은 혹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지고 한번 꼭 마치면 바로 한번 찾아보세요. 꼭 찾아보십시오. 여기 보면 너희가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외롭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성막에 나타난 그 보좌의 축복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하셨던 그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 그리고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진설병 떡상,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속죄소와 언약궤, 그리고 24등불을 밝히는 등대, 등잔대, 그리고 보좌로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분향단, 이런 것들이 전부 보좌의 축복을 나타내는 성막이었죠. 그런데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또 바벨론에 포로되는 포로시대가 왔습니다. 포로시대. 그때 하나님은 성전을 만들어 주셔서 이 보좌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그게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그 성경 한번 보십시오. 이 이사야가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가게 되는 이 시대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6장 1절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그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그의 옷자락이 어디에 가득합니까? 성전에 가득하였고, 성전에 가득하였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가장 충만하게 임하는 보좌의 플랫폼이 바로 성전이라니까요. 성전의 가드가였고, 서랍들, 천사들이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를 가지고 얼굴과 발을 가지고 2날개로는 날면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이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들,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들. 그러면서 3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거를 보게 하셨어요. 보좌, 시공간 초월, 온 땅에 충만하도다. 237의 빛. 이거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그러면서 4절에도 보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거를 보고는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만 이사야가 그 너무 영광 앞에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막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호소하지만 제단 숯불을 입에 대서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보좌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니까요. 나중에 나오지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런 굉장한 보좌의 힘과 능력을 얻게 되면서 그루터기 운동,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보좌의 플랫폼, 이걸 체험해야 되는데요. 또 이 축복을 놓치고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좌의 플랫폼을 어떻게 사단이 이깁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 그 교회를 어떻게 사단이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크고 작고 교인이 많고 작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교회요? 우리 가정이 교회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바로 보좌의 플랫폼이라는 사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일 우리가 반드시 제대로 회복해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대면했다가 비대면했다가 이러면서 막 집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드리고 노트북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지금 아이들도 어른들도 제대로 이 예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 상태에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막 영적 문제 드러나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이 앞에 말씀드린 이 보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바로 보좌의 축제인데요.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꼭 이제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뭘 회복해야 됩니까? 사단에게 빼앗긴 보좌의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보좌의 찬양. 여러분, 좀 전에 우리 찬송했습니다만 어떻게 찬송하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또 내일 예배드리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어떻게 찬송하십니까? 따라 부르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뭐가 그래 바쁜지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도 안 해. 거기다가 좀 작은 교회는 낫습니다만 큰 교회는 앞에다가 막 대형 모니터 만들어 놓고요. 찬양하는 시간에 가사만 띄우면 될 낀데 막 예배하는 장면 쫙 잡아주고 성가대 그다음에 전체 또 몇 명 해버리니까요. 진짜 저는 막 너무 억울합니다. 사람들이 그 화면 쳐다보면서 입으로는 부르는데 찬양 안 해요. 아이고 많이 왔네. 아이고 저 사람 넥타이 봐라. 아이고 저 사람 좋네. 아이고 오늘 코로나라 많이 안 왔네. 모니터 구경하고 있지 찬양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찬양하는 겁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그 시간에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전에 가르쳤어요. 야, 모니터 보지 마. 성경 펴고 찬송 펴가지고 찬송가 보면서 우리 찬양하자. 이 귀한 찬양을 모니터 구경하면서 다 뺏길 수는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한다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찬양하시기 바라고요. 만명성가대 부럽지 않은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명성가대 부럽지 않은. 아까 우리 찬양 드리지만은 지금 우리가 몇 명 많이 안 모여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관없습니다.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마가다락방 하면 138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감람산에서 메시지 주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이죠.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마가다락방이죠. 늘 성전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찬송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돌아가서 큰 기쁨으로 찬송하니라. 찬송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138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대면이라도 여러분 진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사무엘상 16장 23절 악신이 떠나갑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때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벗어지면서 간수장이 돌아오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이 찬양할 때 정말 전도자가 찬양할 때 이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면으로 할 때도 몇 명 안 모여도요. 진짜 10,000명 이상 모인 것처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호자를 향하여 최고의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이게 바로 반모섬에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보호자의 찬양이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 자, 반모섬에서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좌를 보여주셨는데,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렇죠?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에 보좌를 보게 되는데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하나님이죠. 어떻게 이 세상의 단어로 표현하겠습니까? 최고의 보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그러면서 4절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의 보좌 옆에 24 장로, 구약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24 장로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장로,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인데, 그 24 장로들이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면류관이죠. 면류관.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겠죠. 생명의 면류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쓰고 떡 앉아 있는데 24 장로들이 보좌로부터 많은 이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천사들을 뜻하죠. 8절에 보면 천사들이 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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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막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9절에 계속해서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막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그 주위에 24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 겁니다. 이때 10절 한번 보십시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찬양이죠. 예배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아까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게 이 여기서 나오는 가사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백성의 죄를 사하신 만왕의 왕 대신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 내 머리에 씌워주신 하나님의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하나님께 보좌에 다시 돌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면서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이 보좌를 씌워줬더니 24 장로들이 보좌를 벗어가지고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면류관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또 아니야. 너무너무 고생했어. 너무너무 수고했어. 이 땅에서 나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렇게 고난받고 피 흘려 죽기까지 했으니 이 면류관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면류관 씌워주면 24 장로들은 벌써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계속 면류관 진짜 주고받는 무슨 뭐 배구 토스 하듯이 말이에요. 계속 주고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의미로 만들어진 찬양이 아까 찬송가 25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보좌의 찬양이거든요. 우리가 예배 때 이 보좌의 찬양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 교인이 얼마 안 되면 어떻습니까? 진짜 100만 성도 부럽지 않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성삼위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 악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런 예배의 찬양이 되겠죠. 보좌의 찬양.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예배가 보좌의 축제라는 것을 두고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보좌의 음성.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까지 가서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예배 때까지 사람 소리 듣지 마시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보좌의 음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보좌의 미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좌의 미션. 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 보좌의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겨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간다. 아니죠. 그 정도 아닙니다. 한 주간 역사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보좌의 음성을 붙잡아야 돼요. 하늘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고 하늘의 미션, 보좌의 미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산업 또 핵심 흩어진 제자들 오늘 메시지 때도 특히 산업 선교 때 어떤 미션을 붙잡아라 그랬습니까? 미션을 놓친 중직자가 있고 미션을 붙잡은 중직자가 있다. 저와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미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제 우리는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요. 중직자. 중직자. 겨우 밥 먹다가 가는 인생 아닙니다. 교회 살리는 중직자라니까요. 로마서 16장처럼.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 살리는 산업인입니다. 세계 살리는 산업인이요. 나는 교회 살리는 중직자요. 세계 살리는 산업인이다. 요 언약을 붙잡고 24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24. 24.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있어야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미션이 없어. 왜 왔는지도 몰라. 뭐 아무것도 못 붙잡고 그냥 돌아가서 어떻게 한 주간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보좌의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뭐 수준이 높다, 낮다, 뭐 메시지가 지적이다, 너무 단순하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메시지가 뭐 감동적이다, 뭐 율법적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선 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잡아내야 됩니다. 그거를. 어느 날 보좌의 축복이면 된다. 영육 간의 병든 자들을 살려라. 치유에 대한 미션이 제게 주어졌는데 그거 붙잡고 계속 24 기도하는데요. 그러면서 준비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작년부터 올해 영육 간의 병든 자들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면 되는 거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거다. 그 미션이 제게 왔어요. 그래 나는 237 나라의 진짜 복음 운동하는 237명의 목사, 진짜 전도 운동하는 237개 교회, 진짜 인재를 키우는 237개 RUTC. 그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제게 미션이 왔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237개 나라
237명의 목사를 찾고 확립하고 파송합니까? 신학교라는 답이 또 나와요. 계속 기도하는데요. 이번에도 미국 안류에서 전 세계 중직자들과 신학생들이 와 있는 그 학위 과정에 메시지를 이제 좀 해달라. 미국에 좀 와달라는데 제가 못 가서 20강을 녹화를 해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 일본 신학교 2군데, 또 중국에 지금 목사님들과 신학생 1년째 매주 지금 전도학교 하고 있고요. 미얀마 목사님들과 신학생,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지난주 연락 왔어요. 중부 지역은 아직 괜찮기 때문에 5월 달에 미얀마 신학교 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기다 또 스리랑카, 인도에 있는 목사님들, 또 얼마 전에 북인도와 파키스탄에 있는 목사님들, 파키스탄은 인도를 넘어 모슬렘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됩니다. 또 미국 뉴욕에서 전도자들이 6개월 동안 이런 주제로 전도학교를 해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미션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면서 우리 인생의 미래를 열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1강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삼직과 138 언약과 393 배경 플러스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주시는 그 보좌의 말씀과 미션 가지고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거 누리는 게 예배 아닙니까?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멋있게 한번 신앙생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전 성도들이 모여서 그 언약 붙잡고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의 기도를 보좌로, 보좌의 응답을 이 땅에 우리가 있는 이곳에 쏟아부으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하는 천사를 보내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배 기도, 예배 때마다 언약 잡고 막 합심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새벽마다 모여서 언약 붙잡고 새벽 기도하시기 바라고, 수요 예배 때마다 그 지역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금요 기도회 때 진짜 세계를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 합심 기도했다고 해서 갑자기 막 제자가 연락 오고 병든 자가 연락 오고 막 몇 개 나라에서 전화 오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안 믿는 사람 불신자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신자라. 대부분 몰라요. 안 믿어요 실제로. 그 증거로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만약에 이렇게 했더니 100만 원이 떨어진다. 계속 하지 않겠어요? 돈이 많이 필요하면 막 두 손으로 하지 않겠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면 양팔, 양다리, 두 손, 두 발로 막 하지 않겠어요? 왜? 하기만 하면 떨어지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정말 안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알지 실제로 안 믿어요. 그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봐야 제대로 확인이 되고 체험이 되고 믿음이 올 거 아닙니까? 계속 한번 해보세요. 1강에 말씀드린 그 언약 붙잡고 예배 때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24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1m도 안 되는 이 머리 가지고 뭐 말씀이 어쩌니 저쩌니 쪼개고 판단하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언약 그대로 붙잡고 말씀 그대로 붙잡고 바보 같은 말씀 실현 팀이 되셔서 언약 잡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을 올인하며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인생을 걸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체험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마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건 아닌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뒤돌아보니까요. 언약대로 말씀대로 계속 응답이 오는 겁니다.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좀 하셔야 되냐면 마태복음 그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처음 이야기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고요. 절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막 예수님을 말리니까 22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되는 예수님.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도 정복하고 로마도 정복하고 나를 우편에 앉혀주셔야 되는 예수님.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 자기의 일, 육신적인 일을 생각한 것. 말하자면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베드로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그 16장 16절의 고백이 가짜냐? 아닙니다. 16장 16절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도 진짜고 창세기 3장으로 가득했던 베드로의 상태도 진짜입니다. 고백도 진짜고 상태도 진짜예요.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실제 상태는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꽉 차 있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간 거지. 고백도 사실이고 상태도 사실이라면 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상태대로 됐습니까? 고백대로 됐습니까? 결국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 운동하다가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중간에 또 도망가는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순교했거든요. 그러면 상태대로 된 게 아니고 고백대로 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괜찮습니다. 고백해놓고 또 흔들릴지언정 언약 붙잡고 기도 실컷 해놓고 또 흔들리고 또 낙심하고 또 혈기 드러내고 또 불신앙하고 또 인본주의 쓰는 우리 상태라 할지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언약 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 상태가 성취되는 게 아니고 언약이 성취되니까. 말씀이 성취되니까. 믿음이 성취되니까. 우리의 기도가 성취되니까. 우리 상태, 비록 흔들리고 연약하지만 상관없이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삼직, 내게 주어진 138의 언약, 내게 주어진 393의 배경 딱 붙잡고 주일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 토요일 오전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 그 미션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괜찮습니다. 아이고 뭐 장성도 목사 뭐 저래 하는 거 보이 뭐 정말 성령 충만한가 봐. 아닙니다. 저도 헷갈릴 때 있고 저도 속을 때 있고 저도 연약할 때 있죠. 그럼에도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은 내 상태가 성취되는 게 아니고 내 현실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언약이 말씀이 믿음이 기도가 성취되는 걸 알기 때문에 또 툭툭 털고 그리스도 하고 또 일어나는 겁니다.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이제 언약을 잡았다면 간절히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우리 상태 상관없이 아이고 뭐 목사님 우리가 무슨 세계복음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복음화와 함께 동시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잡으시고
예배 때마다,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보좌를 움직이는 합심기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고 보좌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거는 저 같은 목사 한 사람이 만들어줘야 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전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예배가 그야말로 보호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를 가장 모델적으로 누린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2장 현장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의 예배가 바로 보호자의 축제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고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능력이 나타나면서 보호자의 음성을 듣고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속에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니까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 사람을 하나님이 그 예배 현장에 몰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지역을 살리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중요하지만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플랫폼이 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보호자의 플랫폼이 된다면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사명자를 우리 교회로, 우리 예배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몰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 받은 사람이 교회 오자마자 또 이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보호자의 플랫폼이라는 사실 언약으로 잡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예배를 보호자의 축제로 만듭시다. 보호자의 축제로. 그래서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장래 일, 미래 꿈,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 응답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 참여했다가 막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얻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인생의 미션을 찾아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보호자의 축복, 보좌화, 이 보호자의 축복을 24 누리는 축복으로 이제 연결이 돼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요. 이 보호자의 축제 예배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호자의 축복을 24 누리는 데까지 연결이 돼야 우리 교회가 보호자의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또 참여했던 토요 예배. 한번 제대로 인생을 올인하고 한번 말씀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어떠면서 1년만 한번 진짜 한번 제대로 말씀의 흐름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 보십시오. 아니, 한 번은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와 토요 오전에 있는 토요 예배를 통해서 보호자의 충만, 보호자의 충만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나면 이제 날마다, 칠판이 작네요. 날마다 아침에, 낮에, 밤에 보호자의 누림, 보호자의 누림, 보호자의 누림. 그래서 1강 결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 날마다 아침에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또 밤에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새벽 기도도 활용하시고 운동도 활용하시고 또 편안하게 이렇게 쉬면서
길게 천천히 길게 호흡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과 예배 때 주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이게 굉장한 보좌와 24의 길이 됩니다. 주일 예배와 토요 예배 때 보좌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기도. 지금 제가 코로나 때 제일 응답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비대면 새벽기도거든요. 제가 우리 연제구 그 코로나 전에 새벽기도 하면 한 10명 정도 나와요. 그런데 요즘 비대면으로 새벽기도 하는데 거의 고정적으로 1000명에서 한 1500명이 매일 새벽기도 메시지를 들어요. 뭐 연락도 많이 와요. 정말 힘을 얻고 인생에 답을 얻고 뭐 변화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근데 그 국가도 보면 미국, 일본, 중국, 아프리카, 유럽. 자,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는데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전에 이 축복을 제대로 한번 여러분이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완전히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해지면 진짜 새벽기도 강력 추천, 강추. 아예 우리 시스템이 되면 정말 좋습니다. 저도 진짜 잠 많은 체질이거든요. 정말 저 잠이 많아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제 해야 되니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예 저는 밤에 일찍 잡니다. 어떨 때는 10시 반에도 자고 늦어도 11시쯤에는 잡니다. 그리고는 새벽 4시 20분쯤 일어납니다. 4시 20분 일어나서 씻고 세팅해 놓고 또 기도하고 호흡하면서 준비해 가지고 새벽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면 또 기도하고 말씀 문자로 정리해서 또 한 60군데 보내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 아침에 새벽에 이 보좌의 축복 그리스도의 삼직과 138과 393 가지고 이번 주 중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월요일은 1부, 화요일은 2부, 수요일은 산업선교, 목요일은 요즘 이제 핵심 금요일 새벽 기도는 흩어진 제자들 그거 메시지 가지고 새벽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전날 그 메시지를 유 목사님 하신 거를 다시 밤에 듣습니다. 다시 들어요. 내가 먼저 주일 밤에 일부 메시지 듣고 힘을 얻고 확실하게 딱 그냥 찾아내고 월요일 새벽에 일부로 새벽 기도 하잖아요. 또 월요일 저녁에는 2부 메시지 듣고 화요일에는 2부로 새벽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밤에 하루 2번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저는 달려왔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하면서 왔거든요. 진짜 딴 거 한 게 없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낮에도 사람 만나고 사역하고 하는데 야 하나님 정말 올해는 진짜 시간이 부족할 만큼 계속 문을 열어주시는 감사하죠. 그래서 진짜 유 목사님 말이 이해됩니다. 간증하라면 할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그냥 예배 토요일 그 언약 붙잡고 새벽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그 힘을 가지고 낮에 사람 만나고 쭉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칠판이 작아서 더 이상 못 쓰겠네요. 위에다 쓰면 자, 이 보좌의 누림 정시기도죠. 정시기도가 보좌의 누림. 자, 그러면 보좌의 24는 결국 어떤 내용을 좀 참고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거, 눈 계속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말, 귀 전부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 전부 생각하지 말고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 오면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고 갈등 오면 세계복음화를 위한 갱신을 찾아내고 위기가 오면 분명히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도전을 찾아내고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뿌리면 보좌 24라는 말이
실제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면교회. 여러분 코로나 좀 이제 통제가 완화되니까 이제 조금씩 모여서 하게 되겠는데, 뭐 코로나 때문이든 또 우리가 많이 모이지 못해도 보호자의 축제가 되는 예배 정말 찾아내시고, 저와 여러분 교회가 보호자의 플랫폼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좀 마음 담으시고 완전히 교회가 영적 축제가 돼야 됩니다. 대면교회. 그러면서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잖아요. 비대면 교회도 이번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유튜브 생방송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서 성도들이 보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보호자의 축복을 체험하고 얼마든지 현장에서 더 많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민족들이 연결되면 통역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수요 예배 하지만 중국어 통역자가 더빙해주면 그 더빙을 입혀가지고 중국어 수요 예배도 올리거든요. 왜 그걸 하게 되냐면 중국 사람이 요청을 했어요. 수요 예배를 중국어로 통역을 해달라. 지금처럼 하고 나면 통역한 그 음성 파일을 더 씌워가지고 제 소리를 10 중에 한 2, 3 정도로 낮추고 중국어 소리를 10으로 키워가지고 중국어 수요 예배도 올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자, 뿐만 아니고 미디어 교회, 미디어 전도. 그래서 지금 오히려 랩런트들도 학교에서도 전에 줌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줌으로 비대면 다락방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애들 목사님 장난치는데 1대1로 하면 괜찮습니다. 랩런트도 비대면 다락방 할 수 있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 우울증, 공황증 이런 분들 매일 만나야 되는데 오고 갈 수 없으니 비대면 치유 다락방 가능합니다. 제가 한 대학에 박사 학위 받고 자기 나라로 가서 교수가 되는 중국인 박사 과정에 있는 분 비대면 다락방에 있어요. 다민족 비대면 다락방 가능합니다. 비대면 다락방, 비대면 팀 사역, 비대면 미션홈, 비대면 전문교회, 비대면 지교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부산 지역의 공무원들 한 15명 줌으로 계속 모임하고 있거든요. 비대면 공무원 지교회 가능합니다. 당장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산교육대학의 신입생 20명 다음 주 비대면 줌으로 또 만납니다. 그러면 또 얼마든지 슬슬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교회, 비대면교회, 미디어 교회, 미디어 전도 아주 하나님의 굉장한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교회도 뭐 우리가 막 대단하게 전문성 있게 안 해도 여러분 지역에 맞는 또 여러분이 파고들기 원하는 그 현장에 맞는 그 대상에 맞는 미디어 자료들을 한번 기도하면서 조금씩 만들어 보십시오. 저도 미디어 쪽에 완전 문외한이었거든요. 근데 하나씩 배우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복음편지 내용이 너무 좋은데 전부 복음편지를 강의하는 거지 실제로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편지로 다락방 하듯이 불신자나 새신자나 양육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다락방 하듯이 만들어진 복음편지 영상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자,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집에서 혼자 촬영을 했어요. 핸드폰으로. 그래가지고 복음편지 1과 반갑습니다.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편집하는 시간입니다. 복음편지 제1과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러면서 쭉 하고 밑에 그 유튜브 보니까
그 방법 다 배울 수 있더라고요. 밑에 자막도 다 넣고요. 성경 구절도 넣고 이래가지고 복음 편지 1과 한 15분짜리로 길지 않게 지금 4과까지 만들었거든요. 근데 1과 조회수가 한 4,500명, 5,000명 가까이 돼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불신자에게도 쓰고 양육하는 사람에게도 쓴다고 너무 좋다고 막 계속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요청이 오는데, 제가 그거를 촬영하고 밑에 자막도 넣고 하다 보면 이게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 미디어 전도입니다. 미디어 전도. 제 나름대로 그거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볼 때는 좀 시시해 보이겠지만. 지금 1과 2과는 중국어로 더빙도 해놨습니다. 중국에서 쓸 수 있도록. 제 마음은 앞으로 모슬렘이 돌아오면 모슬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가 찍어가지고 아랍어 더빙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좋겠다. 또 보내줄 수도 있고. 제가 전에 저희 집 아이하고 237 나라 이야기 찍었는데요. 아프리카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로 된 우리 영상을 어떻게 보고 찾아왔는지 찾아와서 자기 나라에 대해서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영어로 댓글을 남겼어요. 그때 제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 이 유튜브로 모슬렘 파고 들어갈 수 있겠다. 지금 아랍어 통역할 수 있는 사람만 나오면 모슬렘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메시지를 물론 가가지고 생명을 걸고라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비대면 시대에 미디어 전도 가지고 모슬렘 파고 들어갈 수 있겠구나. 앞으로 그 북인도 파키스탄 쪽 연결되면 제가 보내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모슬렘이 볼 수 있는 자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요. 아프리카에 있는 랩넌트, 뭐 남미에 있는 랩넌트 어떻습니까? 오세아니아, 유럽에 있는 랩넌트 다락방도 할 수 있고 치유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비대면 사역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모든 틀을 깨버리고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플랫폼이요. 우리 교회가 바로 보좌의 플랫폼이에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교회 예배 접속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링크를 걸어서 여러분 교회에 예배 참여하러 올 만큼. 아멘. 뭐 그렇게 되면 안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보좌의 축제가 되고 여러분이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그 만들어서 올리는 미디어 자료들로 237 다민족도 살리고 후대를 위한 자료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번에 3가지 플랫폼을 찾아내는 게 오늘 집중훈련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1강은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플랫폼이 되는 것.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보좌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강의는 이제 우리 현장에 빛의 플랫폼을 만들면 됩니다. 빛의 플랫폼. 그러면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